살아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을 만나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신실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찾아온 질병, 믿었던 사람의 배신, 설명이 되지 않는 고통, 이유를 알 수 없는 상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이 그때마다 답을 주시면 참 좋겠는데 답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대신 성경은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합니다. 이럴 때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럴 때 너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오늘 우리는 설교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깨우고 흔들고 또 부르짖게 만듭니다. 2021년 12월이었는데요. 인기를 끌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아담 맥케이 감독의 Don't Look Up. 보셨나요, 여러분? 두 명의 과학자가 지구로 돌진하는 거대한 혜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충돌하면 지구는 끝입니다. 남은 시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두 과학자는 절규하며 외칩니다. 하늘을 바라보세요. 혜성이 오고 있습니다. 정부를 찾아가고 언론을 찾아가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이거는 재앙입니다. 에베레스트 산만한 혜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이 과학적인 데이터 앞에서 그런데 세상은 참으로 기괴하게 반응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 지지율에 이 재앙이 유리할까 불리할까를 계산했습니다. 기업인들은 저 혜성에 박힌 희귀 광물을 어떻게 추출해서 돈을 벌까를 궁리합니다. 대중들은 SNS 가십거리로 소비하며 혜성 따위는 없어 음모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지금은 다음 선거가 더 중요해. 아니,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지 마세요. 결국 혜성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을 때 기득권층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Don't look up. 하늘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 영화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재앙 자체가 아닙니다. 경고가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외면하는 인간의 상태.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엘서 1장은 구약 성경판 Don't Look Up입니다. 유례가 없는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의 모든 생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이들이 훑고 지나간 자리는 말 그대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여기 여러 곤충들 이름이 있는데 메뚜기의 생태적 분류라기보다는 철저하고 반복적인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는 구절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이 거대한 재앙 앞에서 여전히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는데요.
먹을 것이 끊어지고 삶이 흔들리고 기반이 사라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었느냐?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이 일을 그냥 지나가지 말라, 그냥 넘기지 말라는 외침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는 이 놀라운 재앙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이러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남긴 것을, 남긴 것을, 남긴 것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에 남은 것마저 다 훑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우리가 남아있는 것을 의지하느라 위에 계신 분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메뚜기들이 모든 것을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들판이 무너지고 나무가 사라지고 경제가 붕괴되고 삶의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삶의 기반을 흔드는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은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대신 말씀합니다. 이 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라.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너무 빨리 정리해 버립니다. 운이 나빠서 그랬던 거야. 빨리 잊어버려.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래. 그냥 덮어 빨리. 그냥 지나갈 일이야. 아픈데도 괜찮은 척,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냥 버티고 있는 척, 하나님이 없이도 괜찮은 것처럼. 네, 하나님은 묻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느냐? 영화 속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Don't look up. 혜성이 보이는데도, 데이터가 있는데도, 증거가 엄연한데도 보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보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선지자 요엘은 하늘의 징조를 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외칩니다. 위를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이 재앙은 우연이 아니야. 자연현상도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메가폰이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본문은 깨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특정 대상을 지목해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취하는 자들은 단순히 술 취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음주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이 무뎌져서 현실 판단이 흐려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영적으로 매우 둔감해져 있는 그런 상태.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인 해이 이전에 인식의 문제예요. 포도주는 구약 성경에서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기쁨의 상징, 축복의 표지, 공동체의 풍요예요. 그런데 지금 그 포도주가 끊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 체계 자체가 무너졌다는 신호예요. 근데 이 포도주가 끊어졌는데도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예요.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재앙 속에서도 결코 깨어나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말합니다. 울지어다. Don't look up. 사람들은 끝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아직 시간이 충분해. 지금은 다른 게 더 중요해. 아니, 현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정상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게 낯설지가 않아요, 여러분. 두렵게도.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신앙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도 괜찮은 척,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져 가는데도 바쁜 척,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배하고 있는데 깨어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고, 교회의 멤버가 되었는데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 무서운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요. 깨어라. 요엘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강렬한 이미지가 보여요. 처녀, 약혼한 남자, 남편을 의미합니다. 굵은 배옷. 약혼한 남자, 약혼한 남편이라는 표현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 약혼은 이미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예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결혼식 전에 남편이 죽은 것입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깊은 기대가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상태예요. 너희의 슬픔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지금 상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두렵게도 지금 우리들이 그런 상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배는 있는데 기쁨이 없고, 찬양은 있는데 감격을 모르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상태. 여러분, 이것은 비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라. 단순히 감정 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명확한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사실은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애통할 수 없고, 애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 속 사람들은 끝까지 웃어요. 농담하고 쇼를 하고, 심지어 재앙을 콘텐츠로 소비합니다. 그런데 한순간도 진지하게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아요. 여러분,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대로 보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영화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에요. 인류가 지금 멸망 앞에 있는데 생존을 위해 기도하는 대신 마지막 순간까지 파티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요엘서는 예배가 멈춘 것을 가장 큰 재앙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드릴 것이 없어서, 드릴 마음이 없어서 예배가 끊긴 것이에요. 기쁨이 바짝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마음이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명령으로 가득 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슬피 울지어다, 울지어다,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부르짖을지어다. 단순한 견문이 아니라 지금 긴급 소집 명령이 하달된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내려진 소집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 밤새 누울지어다, 여러분, 일시적인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멈출 수 없는 애통 가운데 거하라는 것이에요. 형식적인 종교 행위와 정반대입니다. 시간을 때우는 기도와 습관적인 예배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멈추지 않는 우리들의 갈망이니까. 부르짖으라, 최고로 중요한 동사예요. 절규이고 비명이고 살려달라는 외침이에요. 위기 상황, 생존 위기 상황에서 사용되는 그런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점잖게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될 때다 라고요.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야, 뭐 그렇게 유별나게 그래. 마음으로 조용히 회개하면 되지. 뭐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짜 회개는 시간을 바꾸고 삶의 리듬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여러분, 여기 금식은 뭐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회로 모이겠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다시 정렬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라는 고백이죠. 해결책이 아니라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해결해 보려고, 분석해 보려고, 어떻게 통제해 보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하늘을 바라보라. 영화 속의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기술로, 정치로, 시스템으로. 하지만 단 한 번도 하늘을 향해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위해, 식어진 우리들의 마음을 위해, 끊어진 관계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붙들어 주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앞에 울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내 영혼의 이 황폐함 때문에 통곡해 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애통함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고속도로일 것입니다. 화려한 예배보다 메뚜기 때 짓밟혀서 너덜너덜해진 그런 채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요엘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예언서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예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 안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날, 하나는 회복의 날. 똑같은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으로,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곡식이 끊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씨앗이 썩어가고 창고가 비어있고 짐승들이 신음하죠.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창조질서 전체가 붕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진 자리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결론인데요, 설명이 아닙니다. 부르짖음입니다. 그럼 재난의 현장은 설명이 끝난 자리가 아니라 기도가 시작된 자리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룩업. 재앙이 오기 직전 소수의 사람들이 식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끝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영화 속 주인공들은 끝내 혜성을 막지 못했습니다. 혜성은 지구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달라요. 부르짖음이 시작될 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에서 회복의 날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룩업, 위를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안일함과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잠들지 마십시오. 애통해 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이 강팍한 나의 마음을, 이 황폐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 한마디가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친애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요엘서 1장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요엘 1장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선언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여호와의 날, 구약 전체가 이 날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날, 인간의 교만이 무너지는 날, 숨겨진 것들이 모두 다 드러나는 날. 이 날은 두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 같은 날인데 결과가 달라요.
왜 그래요?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요엘서가 이 1장으로 끝나면 이 책은 절망의 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시지 않아요. 요엘 2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신학의 일대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회복의 초청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시편에서 시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르짖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신약 성경으로 이어집니다.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은 이제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취되었습니다. 요엘 1장의 심판의 경고가 2장의 회개의 초청으로 이어지고 사도행전 2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미래의 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무너지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까? 흔들리는 관계를 경험하나요? 설명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아파하십니까? 바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하시는 순간이에요. 자, 선택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Don't look up. 하늘을 바라보지 마. 너의 통장 잔고를 봐. 너의 건강검진표를 봐. 너의 자녀의 성적표를 봐. 거기에 너의 인생이 달려있어. 세상은 말합니다. Don't look up. 하늘을 보지 말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Look up. 하늘을 보라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설교의 목적은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보던 걸 멈추고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쁨입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설명을 내려놓고 분석을 내려놓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아 있을까요? 끝까지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반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없는 우리의 이 황폐한 상태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애통하는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 온전한 회복을, 진짜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도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힘겨워하고 실수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방향성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고
완전하신 주님,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정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우리 삶으로 인격으로 만나 진짜 은혜, 진짜 사랑, 진짜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점잖은 기도가 아니라 살려달라는 기도를 주님께, 주님이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보던 눈을 거두고 상황을 붙들던 손을 내려놓고 다시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주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삶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일상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들어야 할 것을 외면하며 괜찮은 척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영혼은 무뎌지고 마음은 굳어졌고 마치 주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잠든 영혼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감각해진 마음들을 흔들어 다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날이 두려움 날이 아니라 회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진짜로 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 헌금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 일상의 필요를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안보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상한 심령으로 하늘 바라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무릎 꿇고 받은 사명 이루기를 기도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지구촌 구석구석의 연약한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